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2편과 13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12편, 13편 두 편의 시다 다윗의 시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썼죠. 오늘 읽은 12편과 13편의 내용은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다윗은 12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특히 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아첨하면서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힘없고 가련한 자에게 그러한 언어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는 악한 자들이 있음을 12편에서 말하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빨리 속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13편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이제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만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와 노래로 다윗이 바꿔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깨닫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두 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다 끊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2편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고 사방을 살펴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게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점점 봐도 없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만이 득세하냐면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입술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볼 때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갖다 압박하는 그러한 무리들만이 융숭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다윗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서
입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면서 그들이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다윗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지금은 이렇게 악인이 번창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들의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는 끊으실 것이다. 저들은 내 입술이 내 거라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짓거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핍박하고 그렇게 상처기를 내고 하는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면서 그렇게 세우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아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가슴을 칩니다. 그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5절과 6절이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윗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러한 세이브 존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로 그들을 옮겨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라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첨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의 혀는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또 그것은 끊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 거짓된 그러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짓거리는 그 말, 이 두 개의 말이 이 12편에서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7번 단련하다라는 것은요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며 온전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됨을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기도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비열함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면서 저들의 말을 짓거려대지만 그러나 그 말들은 곧 끊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영영 있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 중에 깨닫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이런저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처럼 세상의 소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끊으실 것이고 우리는 순결하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며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교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새롭게 고치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됨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영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붙잡고 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편에서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아첨하는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7번 그런 흙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렇게 단련된 깨끗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에 가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13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담요로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계시는 걸 느끼든 가까이 있음을 느끼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무릎 꿇고 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굴곡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느낌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멀리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는 표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따뜻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통하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이것이 번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다윗의 영혼의 그러한 고난이고 근심이고 그게 힘듦임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며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이대로 나의 인생이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4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나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될 거고 이대로 가면은 나는 내 원수에게 패배할 것이고 이대로 가 있으면은 나는 내 삶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5절 6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원수가 득세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사망의 문에 이를 것 같고 이대로 가다는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박수치고 기뻐할 것 같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한 것이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세력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이다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감격을 믿음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고 잘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기뻐함으로.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같은 그러한 적막한 가운데 그러한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이럴 때 엎드려서 정말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선포하고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내 마음은 이제는 주의 그런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중에 위로를 받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장 먼저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실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시의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끝까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는 하면서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며 평생 살겠다라고 기도 중에 결심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또 찬양하고 그래서 세 가지 것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3G입니다. 3G. 기억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 기뻐하는, 찬양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